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살만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나가는 회사마다 정말 이렇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월급을 못 주는 사장님도 힘들고 월급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도 힘들고, 그래서 마침 이번 주에 부장님 차를 타고 나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2달째 거기에 월급을 못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단기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대출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추석이 길어가지고 대출 받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들은 또 해야 하니까 빚이 지금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2년 전부터 일하기 시작했대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왜냐하면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아내가 2년 전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참 만만치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보통 3, 40대가 그렇게 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소은이도 오늘 100일장 온다고 예배를 자리에 못 났다고 들었는데, 왜냐하면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실적들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수시로 가려면. 그러니까 또 그것도 희한하게도 주일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가야 하나. 그러면서 불구하고 또 가봐야죠. 왜? 또 대학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또 대학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상 또 대학교 들어가 보면 요즘 아이들 투잡, 쓰리잡 합니다. 옛날에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놀고 대학생 그랬어요. 놀고, 그렇죠? 그런 얘기 있었어요. 놀면서 그냥 대학생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혼납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보통 투잡, 쓰리잡 합니다. 학교 끝나면 편의점에서 또 치킨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알바하고요.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 애들도 알바하고 있더군요. 알바의 나이가 확 줄었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어르신들은 또 어떻습니까? 장가 시집 보내고 나면 끝났다 했더니 이제는 애들을 다시 AS해야만 합니다. 보냈는데 얼마 좀 있다가 다시 또 애를 데려와요. 그러면 그 애들도 AS 해줘야 돼요. 왜냐면 맞벌이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육아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육아를 또 해야 하는, 그리고 또 아이가 조금만 더 다치고 나면 그 미묘한 그 차이를, 딸이라면 좀 뭐라고 할 만도 있겠지만 며느리가 아이가 다쳤을 때 괜히 내가 애 봐주면서도 불구하고 눈치 봐야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은퇴 나이는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은퇴는 짧아졌고, 그리고 막상 노후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58년 개띠죠. 그때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58년생들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절반 이상, 50% 이상은 노후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노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고,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바빴고, 아이들 키우는 게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라는 것 자체를 없었어요. 그런데 수명은 연장되었고 할 일은 없어졌어요.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20년, 30년을.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도 그렇죠. 몇 년 전에죠. 벌써 국보 1호 숭례문이 불타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구 지하철 방화가 있었어요. 몇천 명이 죽었는지 통계도 안 나와요. 몇천 명이 죽었는지. 왜? 타타버려가지고 기록 자체가 없어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천안함, 지금은 또 이제 북핵위기죠. 이런 것들만 잠깐 생각해봐도 이 나라가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나 생각할 정도로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위로라는 말을 NIV는 comfort, 그러니까 편안함이라고 했거든요. 평안함. 편안한 걸 원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런 위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에게 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가 모시던 왕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도 평안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왕부터 타락했고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신생국기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등장해서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애굽은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 위기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위기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의 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답답할 때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뭐냐면 야 유다 예루살렘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심판한다. 심판한다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쫙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부터가 회복이에요. 회복. 유다가 회복될 거고 너희가 석방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40장이죠. 그러니까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온 다음에 딱 처음 하는 말, 회복을 말하는 첫 단어가 뭐냐면 위로하라예요. 그동안 너희들 심판 때문에 고생했지. 힘들었지. 그러니까 뭐예요? 위로해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위로는 물질의 문제도 아니요,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문제도 아닙니다. 물질을 줘서 돈을 많이 주면 위로함 받을 것 같죠. 먹을 것을 주면 위로함을 받습니까? 또는 사회적인 환경, 또 복지를 많이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받는 위로입니다. 그게 진짜 위로예요.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위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특별히 위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라. 그런데 이게 왜 이 말씀부터가 위로가 되냐면 39장까지는 계속 심판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자녀를 혹시 막 이렇게 심하게 야단치고 때리면 체벌하면 아이가 어떤 생각하냐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엄마 자식 맞아? 내가 아빠 자식 맞아?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혼나면 우리가 그렇거든요. 어떤 일이 자꾸 안 되고 힘들면 무슨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맞아? 라는 생각하죠. 유다가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네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하도 맞으니까 조금 심판 나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손 맞아?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면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들이 힘들고 너희가 심판 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너희가 일이 안 되고 아프지만 여전히 너희는 내 새끼들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벌써 사실은 위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 거야.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로해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보시죠. 어때요? 얼굴이 더 좋아 보이나요? 네. 예. 한번 힘들어 보이는 애에게 한번 위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위로 어떻게 합니까? 위로 어떻게 위로합니까? 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위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위로하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먼저 위로하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담겨요.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얼굴에 먼저 표정이 내가 먼저 웃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인상을 찌푸리며 위로하는 사람은 없어요. 위로하라고 하니까 다 나도 모르게 미소를 져요. 두 번째는 한 게 여러분 뭐냐면 말을 하셨을 거예요. 말. 뭐 괜찮아. 뭐 잘생겼다. 뭐 이쁘네요. 뭐 어쨌든 말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거리가 좀 그렇지만 도닥도닥 하셨을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위로는 어떻게 하는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로는 표정이고 말이고 체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이게 위로예요. 가슴에 닿도록 하는 위로에는 얼굴에 미소를 닮아요. 이건요,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 가장 좋은 일만 있기에 미소를 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에서 웃는 거예요. 서로 힘드니까 웃어주는 거예요. 같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서 웃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 고난의 때가 반드시 끝날 것을 믿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얼굴이 푸등하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죠? 장사가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얼굴은 손님을 안 봐도 안다요. 뭘 보면 아냐면 직원, 주인 얼굴 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인이 항상 얼굴이 화나면 사람들이 어때요? 가고 싶어요. 근데 인상 쓰고 있으면 밥 먹다가 내가 눈치 보면서 불편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밥 먹다가 주인 눈치를 보면서 먹어. 소화 안 되는 것 같은 다시는 안 가죠. 그죠? 얼굴은 그만큼 중요해요. 표정은 중요해요. 오죽하면 소문만복내라고 하겠어요. 웃으면 복이 찾아온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얼굴과 미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표정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남을 위로할 때는 먼저 내 표정이 밝아야만 해요. 오죽하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웃는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웃을 때 나오는 도파민, 그죠? 이거는 뭡니까? 웃으면 우리 뇌는 이게 진짜 웃는 건지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건지 가짜로 웃는 건지 얘는 구분 못한대요. 우리 뇌는 그거 구분 못한대요. 그냥 웃으면 다 좋은 일인 줄 알고 몸에 좋은 물질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많이 아플 때 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통을 잊어요. 웃는 동안은.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웃음 치료사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이 사람을 웃겨주는 거예요. 암 환자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1시간 동안 가서요, 막 웃어줘요. 이렇게 삐에로 복장하고 막 웃겨줘요. 그 돈 꽤 비싸더라고요. 정말 비싸요. 시간당 몇십만 원씩을 줘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 막 고통스럽고 막 하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웃음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한바탕 웃고 나면 힘이 나요. 그게 위로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이에요. 특별히 수고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 지적하고 싶은 말, 비판하고 싶은 말 다 있죠. 그런데 그걸 잠시 참고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거기에 2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역은 어떤 얘기냐면 죄수가 징역살이를 하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 기간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죄, 그동안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위로는 속죄함, 곧 죄사함을 통한 위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값이 다 치렀어.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위로와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진정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서만 흘러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뭐죠? 우리가 당해야 돼요. 누가 죗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죗값을 치르려고 보니까 다 치렀어요.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때리려고 보니까, 창으로 찌르려고 보니까 이미 찔린 자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찔렸어요. 채찍으로 맞으려고 했더니, 때리려고 했더니 이미 다 맞았어. 예수께서. 죗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이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누가? 예수께서. 거기서 평화가 와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나는 괜찮은데요. 예. 그 어른들 말로 양심에 털이 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노마서로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양심의 화인은 불화자의 도장 자예요. 그러니까 불도장을 찍은 거예요. 양심에다가. 여러분 봐요. 우리 몸에다가 화인을 찍으면 불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처음에는 너무 아프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고 그러고 나서는요. 거기 화인 맞은 데를 눌러도 감각이 없어요. 왜요?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화인이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을 하면 아파요. 뭐 찔러요. 양심이. 성령께서 찌른단 말이에요. 우리 양심을. 너 그래도 되겠냐? 막 찔러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화인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걸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장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말씀도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할 때 처음에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상실된 마음으로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징벌은요, 잘못할 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오죽하면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무관심이라잖아요. 무관심. 사랑의 무관심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그럼 찔림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고 상하고 죽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돈 내는 것도 없어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하는 일도 없어요. 수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용서예요. 이게 사죄의 복음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해서 바벨론에게 매맞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아름답던 도시는 초토화되고 거대한 권위를 부렸던 왕들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어요. 바벨론에게 그렇게 죽었어요. 유다는. 그런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하는 거예요. 뭐라고? 네 노역의 때가 끝났어. 죄값 다 치루었어. 너희의 죄악을 내가 사했다. 의무복무하는 군인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전역하라는 거예요. 제대하라는 거죠. 교도소에 있는 이에게 가장 큰 희망은 석방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포로된 자였고 눈먼 자였는데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눈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죄의 포로가 됐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어요. 사망의 벌을 받았던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위로는 뭐냐면 그래서 전도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진짜 힘든 얘기가 뭐냐면 사람에게 위로를 찾는 이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사람 갖고는 안 돼. 하나님만이 가능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따뜻한 말,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사죄의 은총만이 희망이고 길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용서를 믿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믿지 못하도록 늘 보였다면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탕자가 제일 잘한 것은 아버지 그 탕자의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나쁜 놈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버지, 내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반절 받잖아요. 그거 미리 주세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내가 받을 유산 달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말합니다. 아빠가 죽지도 않은 유산은 반절을 가져와가지고는 다 탕실한 놈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망해서 쥐염 열매 먹고 있던 그자예요. 가치가 없는 이죠. 그런데 그가 얘기하죠. 아버지한테 가자. 아빠한테 가자. 아빠에게 하인들 먹는 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사람과 다투는 게 아니라 돼지들과 다퉈서 돼지의 음식인 쥐염 열매를 타고 있으니 차라리 하인들이 먹는 것. 그도 양심이 있는 게 뭐냐면 아들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인으로서 좀 써달라고. 지금 먹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아빠에게 갔더니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위로하시잖아요.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죠. 이건 아들의 지위의 상징이에요.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옷을 입혀주고 동구 밖으로 나와서 잔치를 벌리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그게 뭡니까? 용서예요. 그게 위로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셨던 것처럼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넓은 품으로 꼭 껴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넉넉함이 필요하죠. 우리가 만날 때 처음 만나면 뭐 합니까? 악수를 해요. 여러분 왜 악수합니까? 근데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왜 악수하죠? 만나면? 네? 반가워서, 그러니까 반가우면 뭐 여러 가지 할 게 있는데 이거 해도 되고 뭐 하는데 왜 악수를 해요? 신체 접촉을. 그럼 주먹으로 이렇게 해서 되고. 왜? 악수는 위로가 뭐냐면 나에게 무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위로가. 내가 무기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악수하는 서로 무기가 없다는 걸 확인했던 게 뒤로 이렇게 무기 들고 있을까봐 서로 신사협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해서 악수했던 것이 서양에서 했던 거죠. 그게 넘어와서 지금까지 만나면 악수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폭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맞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안아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가장 큰 사랑이냐면 사람은 심장을 공격당하면 누구든 즉사합니다. 그런데 포옹한다는 것은 뭐죠? 심장을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 내 심장을 너에게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행위입니다. 곧 상대방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행위예요.
그게 심장을 내도는 거예요. 그게 안아주는 겁니다. 안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 체온을 전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전해주는 행위입니다. 보통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1m라고 해요. 1m.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하는 게 1m라는 거예요. 1m. 그러니까 1m 안으로 들어오면,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불편해한다는 거죠. 들어오면.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이 거리 10m가 50cm가 되고 20cm가 되고 10m 붙으면 그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옆에. 그럼 보세요. 그래서 또 보통 앉을 때 친하지 않으면 선한이와 김혜경 원사님 같은 자리 정도에 이렇게 딱 떠 있어요. 의자 하나 정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떨어져요. 이게 얘네들은 괜찮죠. 친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리예요. 심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가 얼마만큼 친한가를 보여주거든요. 실제적 거리에서. 그런데 1m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1m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그런데 앉는다는 건 뭐죠? 거리가 없어요. 0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먼저 해요? 누가 먼저 이 1m를 없앱니까? 사랑이 넉넉한 사람이 먼저 할 수 있어요. 먼저 해요. 선율이가 거의 가끔도 아니고 매일이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아침에 제 컴퓨터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서 오는 게 뭐냐면, 와서 안겨요. 저 침대에 있으면 침대로 와서 안겨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안아주세요. 꼭 얘기해요. 항상 안아줘요. 여러분, 그때가 필요해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저를 먼저 안아주세요. 말하기 전에 안아도 좋지만, 그것도 우리의 할 일이지만, 안아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프리허그 운동이 벌어졌겠어요. 그냥 안아만 주는 거죠, 사람들. 그런데 안아만 주는데 어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위로함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주는 거죠. 하나만 주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피조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는 그것을 포용해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다 포용한다는 거죠. 너희를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그리고 그게 바로 이사야서 13장 131장 1편 1절부터 3절인데 2절만 읽으면 이래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평온한 게 있겠습니까? 젖을 막 뗀 아이가 어머니 품에 고요하게 있는 것, 평온함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 할 때 꼭 성모 마리아의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끼냐면 평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은 어머니의 품 같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만이 고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이들에게 이미 죄값이 다 끝났다 하고 선포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위로는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얼굴입니다. 표정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체온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부터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